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이제 이야기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음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들을 기록한 반면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하고 고장났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형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막 싸우면서 막 지쳐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좀 붕대로 좀 감고 상처도 좀 아물고 이제 발목 같은 거 대서 쩔뚝쩔뚝 거리더라도 우리가 다시 나가서 이기자, 싸우자, 승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 아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죽었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렇죠.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사람 안에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수행하고 잘 교육하면, 그리고 좋은 환경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사람도 얼마든지 선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가진 인간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환경 안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조금도 나아질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구원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이 나무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지에 잎사귀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의 삶,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고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있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자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교양 있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신속하게 더 능력 있게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에 속아서 죄의 노예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는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과 내 자존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인생인데 네 뜻대로 해야지. 네 인생인데 네 가치관을 이루어내야지. 네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삼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문제 삼고 지적하고 계세요. 왜냐? 죽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괴팍해서 막 진노하고 막 분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또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죠. 마약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또한 생각도 하기 싫지만 성범죄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노리고 그들을 향해 범죄를 가했다라는 그 뉴스만 봐도 우리는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진노, 그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전히 버젓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고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만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하던 봉사도 다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겨우 예배나 드리고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로 그 깊이 숨어있는 그 동굴 가운데일지라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구원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은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 너네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다시 너네는 죽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생명 가운데 나아오도록 일으키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신다, 즉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5절과 6절에서 한 번 더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 어떤 단계도, 구원의 그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왔네, 너는 그래도 좀 괜찮게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아왔네, 그래 너는 통과, 너는 좀 선행이 부족하네, 너는 공로가 좀 기대에 못 미치네, 너는 패스, 너는 실패.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경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완전한 인생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완전한 희생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적표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헷갈리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기를 이 발전소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전기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합니다.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를 다 보내면 그게 이제 가정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다 흘러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딸깍 누르면 그 전기가 들어오면서 환해지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 스위치 딸깍 눌렀다고 내가 전기를 만들었어, 내가 전기를 창조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누르기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까닭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인데, 그 경험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도 크시구나, 그 은혜도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시구나. 우리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끝이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함이 없으신 그러한 사랑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세대를 거치고 걸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새 하루를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새 하루를 주셨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하루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직장 동료와 우리 친구들에게 잘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수요 전도 컨퍼런스와 이후에 있을 전도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부흥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